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복 주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입니다.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믿는 자들, 자신들이 세운 그 기준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며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건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며 정죄하였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고 혼을 내었죠. 그리고 그들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식적인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지요. 좋을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모세와 다윗도 아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말이고 참담한 말이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것은 신성모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맹인을 고친 예수님이 한다 할지라도 율법주의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맹인 되었다가 고침받은 자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며 무조건 예수를 지금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주 시원하고 명쾌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은요, 명확한 사실에 대해 계속적인 질문을 하게 되며 의문을 일으키게 되고 있어요. 이 지금 맹인도 지금 2차례나 지금 부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묻고 또 묻는 거예요. 26, 28절 말씀, 또 오늘 보면 26, 2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예전에 그 드라마, 아주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장금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대장금에서 나왔던 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홍시 맛이 나서 나는 홍시가 들었다고 말한다라고 그 장금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의심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나는 만나는 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꼬마 장금이의 말이었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준 자가 모세이니. 그런데 여기 지금 니들 앞에 있고,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 바로 이 맹인을 고친 것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거든요. 예. 그러니 이는 율법을 어겼으니 예,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믿는다는 것 옳은 일입니다. 예, 모세를 믿는 거 그리고 모세를 존중하는 거 옳은 일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 선지자인 그들의 교훈과 인품과 행위에 의해 그 진실성은 낱낱이 증거되어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참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예수의 언행을 보고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그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인들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무조건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고침받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확신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보지 못했다가 지금 세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제껏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에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판단한 그 이유를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맹인이 되었던 자가 고침받았는데요. 이 자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 가진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 31절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행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 경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나타나게 했으니 어찌 이 자가 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뜨게 했다면 듣지 못했어요. 인류의 역사상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병에서 고침받은 자신을 지금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이 지금 맹인 되었던 자도 기분 나쁠 일이죠.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하지만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더냐? 당신도 모르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고침받았다. 왜 나는 확신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셋째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평범한 그 사람의 깨달음과 판단, 이 판단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더 타당성이 있고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며 쫓아내어 보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사실 의심이 갔다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물론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바로 오시기로 한 이 메시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사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온통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도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염없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방법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 역시 성경을 근거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불신앙적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맹인이었던 자와의 대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바로 예수를 죄인으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로. 예, 특별히. 하지만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께서 선지자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있는 사실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도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되면 뭐합니까? 자신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데요. 그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 그 어느 누구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대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고침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이 사람도 말 그대로 죄로 얼거멀려 가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추방해버린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계속 추궁하면서 죄인몰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은 고침받은 이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못 보다가 보게 된 세상.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은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진정한 참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때. 그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건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 주님 나라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교도 각오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왜 사자밥이 되면서도 목이 잘리며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도 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안식을 그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며 그러할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그 이상으로의 안식을 진정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이 안식이었다라는 것,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이유였겠지만 저자가 또 안식일에 또 고친다. 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걷지 못한 그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날도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하셨습니다. 예? 자,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능과 또 긍휼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표적. 저들은 안식일에 일하냐 안 하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건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함이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 유대인들처럼 무지함과 강팍함과 그리고 불신함과 그 선입견을 가지고 불신앙적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안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니 저 사람들은 말로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 여기서 구분을 지으면서 저들을 정죄하고 죄로 얽음을 안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의 진실한 증거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그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의 모든 명령과 교훈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이에요. 365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하는데 그날이 곧 안식일인 겁니다. 그럼 그 주일은 언제인가? 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또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조절을 보내고 있는데 창조의 첫날이 바로 주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빛 대신 주님이 되셨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 일요일을 하죠. 일요일. 예,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식할 수 있습니다. 365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우리 힘들게 해요. 너무 괴롭게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걸고 얼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그 이상으로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나이다. 평강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괴로운 날들이 지속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아버지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평안을 맛보게 해주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나라 백성이며 주님 나라 이룬다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괴로운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나이다. 오늘도 주여 진정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